이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14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종교개혁가들이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보았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교회사 안에는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문제들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들이 생기느냐 하면, 야,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니 우리가 인간이 할 일이 뭐 있느냐? 인간은 할 일이 없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신자들이겠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손 놓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의 생활과 육체를 위한 경건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해봐야 소용이 없다. 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서 교부들과 감독들이 통탄할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타나서는 그 시대에 많은 신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서서 뭐라고 하냐? 야,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경건 훈련을 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어요. 그리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늘 아주 폭탄과 같은 말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이 양심을 일깨워주는 그런 설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도에 지나치게 흘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구원받는데 우리의 행위가 더 중요하다라고 흘러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어거스틴이 나중에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감리교와 웨슬리안, 우리 성결교와 또 순복음 이런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웨슬레 신학의 제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 믿음과 걸맞는 우리의 행위가 온전히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걸 복음적 하나님과 인간과 협동설이다라고 하는 말로 신학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지만 우리도 인간의 적절한 행위가 거기에 따라야 된다. 그것은 결단이 있어야 되겠고 회개가 있어야 되겠고 이 부분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걸 복음적 신과 인의 협동이 되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복음적 신인 협동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합리적인 교리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적인 교리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알고 있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지만 거기에 걸맞는 회개와 또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께로 돌아섬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양육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경건한 양육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11절 말씀에 보면 양육 대상이 누구냐, 누가 구원받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모든 사람에게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양육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목사에게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목사는 양육이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양육받아야 되고 목사도 계속 공부해야 되고 훈련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나타났다. 누구나 우리가 양육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양육받는데 어떤 훈련을 받느냐 12절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 중에 양육훈련,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훈련이 뭐냐면 세상의 죄악된 습관, 그것과 단절해야 되고 또 지속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는 절제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양육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우리 믿음의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우리 본능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못된 죄성입니다. 이 죄성을 구원받은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끊기 위해서 날마다 절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치고 또 치고 자기를 복종시키는 이 절제 훈련을 통해서 불신앙의 행위를 버려야 됩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절제를 해야 됩니다. 식사하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제가 먹는 거를 참 좋아하는데 그것도 절제해야 돼요. 먹다가 그만둬야 되고 절제해야 되는데 그 절제가 참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백을 절제 안 한 고백을 또 해야 되겠는데 주일날 오후에 제가 이제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우리 정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오시는데 정 목사님 사모님이 이 동네에 맛있는 음식을 어디서 파는지 저보다 더 잘 알아요. 만났어요, 집사람하고. 만났는데 뭘 사가시는가 봤더니 집안에서 야식 파티를 하려고 뭘 사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둘이 그날 이 집사람하고 둘이 이제 집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여보 우리 그것도 한번 사 먹어봅시다. 그래서 제가 저녁에 그걸 사러 내려갔잖아요. 꾸역꾸역 내려가서 그걸 사가지고 집에 왔어요. 10시 반쯤 됐는데 주일날 저녁에 10시 반쯤 됐는데 그걸 사다 놓고 둘이서 우리 딸들도 없는데 이거 한쪽씩만 먹고 남겨둡시다. 그렇게 하고 둘이 한쪽씩을 뜯었어요. 뜯었다고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걸 둘이서 한쪽만 뜯고 안 먹으려고 했는데 10시 반에 그걸 한 마리를 다 먹었어요. 나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봤어요. 정말 맛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사무실에 찾아오면 제가 정 목사님 알려드리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알려주시면 제가 치킨 반마리 값을 받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근처에 있어요. 근데 그걸 먹으면서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렇게 맛있는 거 저녁에 먹는 게 더 맛있거든요. 근데 그 저녁에 먹는 게 사람을 골병 들게 한다 그래요. 소화도 잘 안 되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도 붓게 하고 그걸 절제해야 돼요. 근데 절제하지를 못하고 그걸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그걸 다 먹고 돌아서서 누워가지고서 아이고 우리가 아직도 멀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가슴을 치지는 않고 즐거워하면서 근데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다 먹고 난 뒤에 뭐 맥주를 마시면 그게 치맥이라 그래가지고 정말 맛있다 그러는데 저는 그건 모르겠고 코카콜라를 다 먹고 난 뒤에 한 잔을 한번 드셔보세요. 콜라가 세상에서 그렇게 맛있는지 모를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오늘 시켜 먹으실 분들 많으실 텐데 아무거나 먹어서 그런 맛이 안 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우스갯처럼 얘기를 했지만 이게 먹는 거에 한정돼 있어서 우리가 그걸로 조금 건강을 조금 위해하는 그런 짓을 했다고는 하지만 우리 영적인 건강을 위해할 수 있는 그런 절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저는 그런 걸 할 때마다 언뜻 느껴진단 말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베드로 사도가 허리를 동이고 정신 차리고 근신해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마귀들이 우리를 덤비고 노려보고 있다.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부르신 자의 거룩한 자처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들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양육과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거룩하지 못한 습성을 단절하고 항상 자신을 절제해서 칠 수 있는 이 훈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경건의 훈련이 나오는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 이 말과 함께 12절에 보면 신중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신중함. 이 말을 여러분 열심히 그리고 주의 깊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머릿속에 담고 있는 생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앞에 보면 제일 중요한 양육 훈련에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단절, 정욕을 버리는 절제함, 그리고 신중함과 복스러운 소망으로 우리를 무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국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 사모하는 그 소망을 잃지 않는 걸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가는 거지만 우리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이 소망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부활의 대열에 참여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가져야 되는 가장 귀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스러운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서 이제 자녀의 자유함에 이르는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어짐의 마귀와 죄의 종로로 타는 데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의 복스러운 소망, 그 소망을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구원받는 영광에 이르도록 만들어주시는 이 양육에는 항상 우리의 과거의 죄된 습성으로부터의 단절, 그리고 항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위해 우리의 삶을 절제하는 훈련, 그리고 신중함, 그리고 복스러운 소망으로 무장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양육에 더욱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서 이 모습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믿음을 더욱 공고하게 하리라, 이런 양육의 결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